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주보를 한번 보시죠. 말씀 제목이 뭐예요? 선택. 예. 요즘 우리 교회 아멘 소리도 작아졌고 반응 소리도 작아졌고 오늘 제가 잘 볼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인생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그렇죠? 한번 따라할까요? 인생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무언가를 끝없이 선택하면서 합니다. 선택하지 않을 때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뭘 입을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뭘 먹을 것인가, 그런 고민이죠. 오늘 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를 만날 것인가, 다 선택의 영역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어디로 진학할 거냐, 우리 아이들이 좀 크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어디로 보낼 거냐, 또 직장은 어떤 직장을 잡을 것이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구와 결혼할 거냐, 너무나 중요한 선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금방 조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 아래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선택하며 사는데 그 선택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민하면서 선택하고 고민하며 선택하며 이것이 무한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숙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밥을 자주 먹는데 그때 뭐가 가장 고민이겠어요? 오늘 점심에는 도대체 뭘 먹을 건가? 어디 식당을 갈 거냐? 고민돼요, 안 돼요? 우리 밥하시는 그 주부님들 오늘 식사 메뉴를 뭘 할 것인지 고민됩니까, 안 됩니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왜 이게 고민이 되느냐? 한두 번 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게 매번 찾아오기 때문에 그걸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에 관한 몇 가지 설문을 찾아봤습니다. 우리 보여주실까요? 예.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무엇을 보고 선택하는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가, 이거 뭐겠어요? 1위가 연봉입니다. 연봉 잘 안 보이나요? 잘 안 보이네. 연봉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돈 많이 주는데 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의 경쟁률이 얼마 정도 되느냐? 2023년 삼성과 현대자동차 평균 경쟁률이 81대 1이었어요. 81대 1.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낮아졌어요. 예전에는 300대 1 이랬거든요. 왜 이렇게 높은가? 그 회사들은 왜 이렇게 높은가? 연봉이 높기 때문에 경쟁률도 센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제가 찾아보니까 대학의 인지도 또는 대학의 명성.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름난 대학에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름난 대학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방 대학이 다 문 닫습니다. 지방 대학이 지금 위기예요, 위기. 자, 그 다음 설문 보여주시면 제가 생각할 때 인생의 선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뭐냐는 거예요. 2022년 설문인데 1위가 뭐라고요? 성격입니다. 성격. 제가 이 설문을 보고 약간 의문을 품었어요. 성격을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이렇게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다 성격이 나쁜 것 같아. 결혼을 안 해. 성격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러분도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성격을 보고 선택했다,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성격이 나쁜 사람하고 사십니까? 참고로 저는 미모를 보고 선택했어요. 제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선택하며 사는데 어떤 선택들은 아주 특이한 선택이 있습니다. A를 선택하면 B를 버려야 하는 선택도 있어요. 이거 내려주셔야 됩니다. A와 B를
동시에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들어있어요. 이걸 선택하면 이걸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총각 때 인기가 진짜 많았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거시기한데, 그런데 결혼은 한 사람만을 선택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제 아내를 선택했어요. 제가 제 아내를 선택했다는 말은 세상의 모든 여자를 눈물을 머금고 다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버렸어요. 이런 선택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선택들이 A 학교와 B 학교를 동시에 진학할 수가 없죠. 어느 한 학교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의미는 다른 하나를 버린다는 의미와 똑같아요. 하나를 딱 선택하면 하나를 버려야 돼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전문 용어로 전념 선택이라는, 전념 선택. 전념 선택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대상에 전념하기 위해 다른 모든 선택지를 포기한다는 것이 전념 선택입니다. 이걸 선택하면 다른 걸 못 가지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예가, 전념 선택의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앞에 말씀드렸던 결혼이에요. 결혼. 한 여자를 선택하면 다른 여자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념 선택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가나안의 모든 신들은 버려야 돼요. 가나안의 신들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취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복 전쟁을 해갈 때 정복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은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든지 아니면 다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면 그 남은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다 쫓아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면 오고 오는 세대에 쫓아내지 못한 이 가나안 족속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면서 정복 전쟁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다 쫓아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쟁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때때로 필요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오래전부터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쫓아내지 않고 종으로 데리고 살면, 함께 살면서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사실은 쫓아내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일에는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많아요. 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벌써 옆구리에 가시가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읍니다. 세겜으로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읽어보셔서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선택하라고 아주 강하게 호소하면서 결단을 요청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설교했는가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그의 인생 마지막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지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설교의 핵심 내용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는 오늘 본문을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버림에서 시작된다. 따라합시다. 선택은
버림에서 시작된다. 저는 TV에서 하는 드라마를 거의 안 봅니다. 왜 안 보느냐?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서 안 봐요. 이야기도 복잡하고 관계도 복잡하고 막 그걸 보고 있으면 우라가 터져서 안 봅니다. 제가 보는 TV 프로그램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극한 직업. 그거 좋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연에 가서 살고 싶냐고 물어보시던데, 집을 나가고 싶냐고 물어보는데 그건 아니고 참 나는 자연인이다. 참 재밌는 프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채널을 보는데 그 중에서 야구를 즐겨 봅니다. 요즘 가요 무대를 좋아했는데 가요 무대를 못 봐요. 하도 집에 있는 두 여자가 하도 뭐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못 보고 있는데, 근데 막상 야구 중계와 제가 좋아하는 극한 직업을 동시간대에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한 개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제가요 요즘 TV는 다 두 개 다 볼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개 다 켜놓고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이것도 집중이 안 되고 저것도 집중이 안 되고 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를 선택해요.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건 하나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 이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은 우리들에게 아주 특별한 관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우리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내었다는 거야. 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가계를 잘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성경이라고 불리는 미드라시 창세기 라바 편에 보면은 아주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원래 우상 제작자, 우상 판매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데라가 출타하고 없을 때 아브라함이 모든 우상을, 여러분 잘 아시죠? 다 깨부셔버리고 그 몽둥이 하나를 대장 그 우상에게 딱 끼워 들려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오니까 이게 우상이 다 깨졌으니까 자기 밥벌이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어떻게 됐냐라고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대장 우상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더니 다 깨부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데라가 하는 말이, 아니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이 어떻게 이 우상을 깨부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럼 왜 아버지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는 우상을 만들고 판매하고 섬깁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미드라시 라바 편에, 미드라시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구전을 받아가지고 어느 순간 정리한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도 보시면, 띄워보실까요? 2절 3절 띄워보시면 데라가 강 저쪽이라는 말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거주할 때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우상을 섬기던 땅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 어떤 면에서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우리가 뭘 선택하며 살 것인가? 자, 그런데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믿음은 무엇을 버릴까의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이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포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포기하지 않으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갈대 우를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제가 선택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많이 소개했던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들었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뭘 거절했느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세상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거절했어요. 거절했다는 말은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걸 선택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세상적인 어마어마한 가치인데 이걸 포기하고 이걸 거절하고 이걸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선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문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좁은 문으로 갈 것이냐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좁은 문을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넓은 문으로 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십자가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돈을 선택할 것인가 문제에서 돈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 보여주시면 계속 요한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돈을 버리지 못하니까 예수를 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오묘한 겁니다. 향유 부은 여인은 향유를 버리고 예수를 얻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주인으로 삼아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움켜쥐고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여러 개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의지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여러 개 섬기는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초기 교회 1세기, 2세기 교회는 어쩌면 박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과 헬라 제국에서는 각 도시마다 만신전을 세워서 만신전. 이 만신전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판테온이라고 해요. 판테온. 이 판테온은 모든 신들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로마에 있는 판테온이에요. 이거 판테온은 로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요 도시들마다 만신전을 다 세웠습니다. 이 만신전에 로마 당국이 우리 예수님도 조각해서 넣으려고 했어요. 이 만신전에 들어가면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박해를 받지 않는 거죠. 그런데 초기 교회가 이것을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하면 큰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버리면 큰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절할 걸 거절할 때, 버릴 것을 버릴 때 그때부터 진짜 선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선택은 뭐냐? 뭔가를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다 같이 가지고 간다는 것은 그건 진짜 참 보석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만 섬기라.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치워버려야 돼요. 강 저쪽에서 애굽 땅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려야 돼요. 내가 버려야 돼요. 버려야 여호와를 섬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신들을 섬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다가 40년 동안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야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농사 짓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렇죠? 광야는 뭐 40년 동안 먹고 살고 자고 했으니까 잘 알지만 이제 가면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 농사 짓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그 땅에서 아주 오랫동안 농사를 지은 족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짓고 잘 먹고 잘 사는지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와 더불어 고대에는 농사 짓는 모든 일이 대부분 그 땅의 신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신들. 그래서 가나안 신들 중에 주신, 그러니까 대장신은 바알입니다. 바알. 좀 잘 아시죠? 바알. 이 바알은 어떤 신이냐? 번개의 신이에요. 번개. 그 제우스와 똑같아요. 여러분, 번개가 치면 뭐가 내리죠? 잘 몰라요. 번개가 치면 뭐가 내리죠? 비가 내리죠. 네, 여러분, 비는 고대 비는 농사에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바알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비가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종교에서 하는 예배 의식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종교가 그렇게 성행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도 섬기고 때가 되면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왜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두 개를 같이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뭘 가장 싫어하시느냐? 혼합주의를 가장 싫어하세요. 혼합주의. 섞어버리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경에 보면 파종을 할 때도 서로 다른 종류의 씨,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옷을 만들 때도 두 재질로 직조한 그것으로 짠 옷을 입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주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진리는 심플하고 단순해요. 하나님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양자택일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또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예. 여러분, 신앙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거냐? 누구를 선택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이 질문을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것인지 아니면 돈을 따르고 섬길 것인지 쾌락을 따르고 섬길 것인지 권력을 섬길 것인지 명예를 섬길 것인지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거 다 신들의 이름으로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의 문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걸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막 섞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섞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시간을 바쁘다는 이유로 내 시간처럼 사용해버립니다. 그건 내가 바쁠 때 안 가고 안 바쁘면 오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는 물질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열정과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물질이나 섬김이나 여러분의 열정이나 하나님께 드릴 것은 따로 떼어넣어요. 이게 거룩이거든요. 내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딱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거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으며 어떻게 물질을 쓰고 있으며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내가 언제 기도하고 있는가, 이걸 지켜보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은 어떤 의미에서는 버림을 말하는 거예요. 버리고, 여러분, 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고귀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기에게 속한 세상적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학문보다 더 고상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은 다 거짓 생명이래. 그러니까 배설물처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참 생명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손에 들고 있는 거짓 것들을 버려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밭에 감추어 있는 보석을 발견하는 순간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산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를 살리기 때문에. 생명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 있냐.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지금까지 애지중지 아꼈던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을 버려야 돼요. 옛 것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채워주고 싶어도 그 손에 쥘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세상적이고 허탄한 것을 버리는 이번 한 주까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택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된다. 선택은 언제 해야 된다고요? 지금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지켜보잖아요. 안 해요. 못합니다. 지금 안 하면 못해요. 오늘 본문 15절 다시 보실까요? 15절 보시면, 자, 중요한 구절이니까 아까 읽어주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언제 택하라고요?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이 오늘 택하는 이 말은 지금 곧 바로 이 시간에, 지금 여기서 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곧 바로 이 시간에 결단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절대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지금 즉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된 병자가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했더니 그 사람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적극적인 순종과 선택을 통해서 펼쳐져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3장 3절부터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선포와 함께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니 안전뱅이가 적극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일어나겠니 하고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니에요. 시간적인 틈을 줘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와 함께 바로 일으켜 세웠고 그는 일어섰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행위는 하나님 나라의 현존에 대한 상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말씀과 동시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역사는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있고 순종하면 곧바로 도래하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다른 빈틈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겁니다. 금방 읽었던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도 머뭇거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이 안전뱅이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줄 서서 차례대로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침입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입은 먼저 가는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갈급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진리를 발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받기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신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택하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택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영원히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로 결단하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15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결단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내가 의지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그 의지하는 것이 사라졌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든지,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나에게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결단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